되는 말씀이지요. 버림 받을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은혜를 받을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버림받는다, 은혜 받는다. 버림받는 자의 대표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은혜 받는 자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가 죄인들이었다라고 15장부터 벌써 계속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 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들에게 그러면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버림을 받느냐? 지난주에 했어요. 인자가 올 때 그러면서 이 말씀의 촉발 시작된 것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이죠. 그 은혜 받을 때 그리고 버림 받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했죠. 이 시간을 물었었는데 주님께서는 장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는 그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시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어떻게 뜻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왜 너희 속에 있다 그랬을까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4장 2에 그렇게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하나님 나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나타내 보이신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결론 내리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유명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속에 하나님 임하신다. 이 사랑이 뭡니까? 관계성이잖아요. 너와 나의 관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연결하면 너희 속에 있느니라. 관계는 뭐죠? 사랑의 관계. 그럼 사랑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 계신 곳이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바로 너희들 관계성 속에 계시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다라는 이 관계성을 얘기하시면서 또 하나 더 의미하기로는 그것이 너희 안이란 말, 우리 심령, 우리 영혼, 우리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왜요? 그것은 또 다른 말씀이죠. 뭡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느냐 아니면 성령이 나를 지배 못하시느냐.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속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주인이 되니까 그 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삶을 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속, 우리 마음의 평화, 그거는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여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의미는 아주 현실적인, 예수님 당시의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뭡니까?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누굴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 주인인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다를 상징을 하면서 마지막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유대인들 속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바로 내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로 너희 속에 이미 임하여 있느니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대답해 줬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쭉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인자가 임할 때 어떤 징조가 있는데 세상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어떻게 데려갈 것이다. 혈통으로도 데려가을 당하지 못하고 어떤 일로 행함으로도 데려가지 못하고 그걸 뭡니까? 한 침상에 두 사람이 자는데 한 맷돌을 두 여인이 돌리는데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고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 혈통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그걸 다 부정하신다라. 부정하시면서 얘기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장소가 중요하다면서 깨달은 거죠. 예루살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강한 도전을 의식을 받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에 묻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하고 묻지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 합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 죽음, 시체도 부정한 것이고 독수리도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곳에 주님께서 임하신다. 왜 부정한 곳에 임하시죠? 그것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역설적이게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 교회와 같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추하고 부정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것들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였다.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곳에 부정한 곳에 내가 가서 심판하고 정하게 할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아주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8장에서는 18장 1절부터 30절 뭐 끝까지 다 해야 되겠지만 18장 다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30절로 끊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누구이냐? 인자의 때 좀 유식한 말로 그죠? 카이로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카이로스 때에 구원함을 받는 자가 어떤 자들이냐에 대한 나열이 18장에 쭉 되어 있어요. 18장에 어떤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가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 당시에 재판권은 누구에 있냐면 로마 제국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지요. 하나님 무시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기껏 본다고 하면 뭐 어떨까요? 그들의 문화 속에 있는 올림푸스 산의 12 대신들처럼 그런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다도 그것이 기껏 나다라는 거예요. 이 한 변방에 있는 한 민족의 신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거지. 그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에 이게 유대인 과부가 찾아가서 막 강구하는 거예요. 아이고 재판장님 나의 원수를 갚아주셔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그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다. 귀찮아서. 재판장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말에서 재판장이 내 편을 들어주면 나는 원수를 갚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을 향한 믿음이죠. 여러분 참 오늘날 참 이 사법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비슷하게 연결되죠. 뭐 이 요즘 법에 그런 것도 있죠. 법에도 눈물이 있다. 뭐 법에 저울을 달아서 뭐 한쪽으로 기울인데 판단을 내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도 눈물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판사들이 하는 얘기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여기 재판장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뭐 귀찮아서 여러분 귀찮아서 들어준다 이 말이 안 되죠. 법에 맞기 때문에 들어준다 이게 되는데 재판장 부의한 재판이 이때까지 재판을 굳게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또 뭐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뭐 법에 상관없이 정법 불법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귀찮아서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준다라고 해서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귀찮아서. 믿음을 가지고 재판장이 판단을 올바르게 내려주면 내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귀찮을 정도로 재판장이 찾아가서 요구했다라는 거죠. 재판관이. 주님이 얘기하시죠.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들으라. 본 말씀 6절에 그러죠.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뭡니까? 귀찮아서 네 말을 들어준다. 합법이고 정당하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들어준다. 준다 그러면서 소원을 결국 들어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불의하고 불법한 이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냐 그렇죠?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데 크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누굽니까? 이 사람이 부르짖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르짖는 것. 그것만으로 이 부르짖는 자는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법에 옳다, 불법이다 그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참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와 있죠.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판단만 내려주면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재판장이 내 편만 들어주면 나는 원수를 갚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마저도 이 주님이 오실 때는 믿는 성도들에게 볼 수 있겠느냐 의문을 표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그 말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야. 주님께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부르짖는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첫 번째 조건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제가 항상 종말을 예로 드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을 예를 들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셔가지고 맞은편 게시마네 동산에서 앉아가지고 저 찬란에 빛나는 헤롯 성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멋있죠? 멋있죠? 참 멋있습니다. 그래 얘기하니까 주님 뭐라 그럽니까? 멋있어 보이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으리라 라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부서짐을 예언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지요. 그러면서 주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저 아름다운 성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당장은 그 제자들의 질문이 예루살렘 성에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그러면서 그 교훈 중에 중요한 건 뭡니까? 성도들은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왜요? 환난이 임하니까 참아야 된다. 인내해라.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인내하라. 두 번째는 뭐죠? 미혹되지 않게 깨어있어라. 세 번째 뭐죠? 복음을 증거하라. 세 가지. 24장에 주님께서는 종말에 대해 직접 얘기하시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내하라. 미혹되지 않게 깨어있어라.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라. 세 가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세 가지가 이 종말을 병했을 때 성도들이 해야 돼요. 그것이 연결해서 누가복음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믿고 구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18장 1절의 전제 제목이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 믿고 기도하라는 거야. 두 번째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마지막 때, 인자인 때, 카이로스 때 주님께 인정받을 사람. 9절부터 14절에 나오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바리새인은 자칭 의인이라. 세리는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판단하기를 죄인이.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여러분 성전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벌써 홈그라운드. 성전의 홈그라운드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리는 거예요. 서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리처럼 내가 어떤 물건을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도 행하지 않고 간음도 행하지 않았나이다. 나는 11조로 막 바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막 큰 소리 내지. 그런데 그 홈그라운드 한쪽 구석에 바리새인의 홈그라운드 한쪽 구석에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주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두 사람들 중에 누구? 세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의인으로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법의 의인, 윤리의 의인 아니요.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주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주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세리의 모습이 뭡니까?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세리가 그 세리직을 내주고 토색이란 말은 뭡니까?
불법으로 강제적으로 재물을 빼앗는다는 토색이라는 거죠. 이 토색을 그쳤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다시는 토색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특히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누군지 알았다. 죄인이다. 죄인. 통미하는 모습 보고 주님께서 의인이다. 주님께 의인이라 인정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첫 번째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두 번째,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통미하는 자. 세 번째,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15절부터 17절 다 세 계절이나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주님께 막 나왔어요. 그러자 어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라 가라 막 물리쳤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그냥 주님이 감정이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생생하게 주님의 감정이 그래요. 분하게 여기사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금하지 말라, 분하게 여기사라는 말을, 감정, 주님의 감정이 격해진 것을 마가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주님의 감정을 뺐어요. 그죠? 사람들이 예수께만 아기를 데리고 오면 제자들을 보고 꾸짖거늘, 꾸짖는다는 말을 뭐 화가 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마가복음보다는 야가죠. 마가복음보다는 야해요. 주님의 감정을 더 표현이 약해요. 그러나 일단 제자들이 잘못했으면 꾸짖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아니고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나라를 숭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는 자요? 받아들이는 자. 억셉. 숭배가 아니에요. 워십이 아니고 억셉하는 자. 여러분 이게 의감이 분명히 다른 거죠. 깨달으시지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은 어떠합니까? 부모의 명령이 자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이 자기의 법칙이 되는 거지. 가르치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하나님 나라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삶의 원리가 되고 삶의 지경이 되고 삶의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모습과 그렇다. 반대로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놀랍니다. 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라지요. 감탄하죠. 그리고 뭘 합니까? 숭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는 경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돌아서서 자기 삶을 사는 것. 그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것은 뭡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받아들여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경배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삶을 살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경이롭다, 놀랍다, 나 밖에서, 나 외에서 나의 숭배와 경배를 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 친백기 국가도 그런 거 비슷한 거 있죠. 세금도 안 내는 교육의 정책을 쓰려니까 세금 그냥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R&D에 투자를 안 해? 왜 하냐고. 당장 아웃풋이 없는데 인풋을 그런데 왜 하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런 사람. 교회 학교 예산 왜 들이냐고 모르겠다고. 흥복도 안 바치는 것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다르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 세금 많이 하는 자, 그가 사회에서 많이 지위를 배워서 교회 성가대를 지휘하고, 성악을 배워서 교회 찬양대에 하고, 교섭부를 배워서 교회학교 판사, 주일학교 판사를, 그걸 원해.
돈을 잘 벌어서 헌금 쾅쾅하는 어른들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죠.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 18절, 이제 네 번째죠. 18절부터 30절 말씀에는 우리가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죠. 한 관리가 나와가지고 얘기하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똑같은 말이죠.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아셨지요. 유대인이라는 신분은 안 밝혔지만 유대인인 걸 아시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네가 율법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관리가 말하기를 놀라운 얘기를 하지요. 뭐라 그럽니까?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요? 다 지켰나요? 놀랍지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은 십계명뿐이 없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율법은 십계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 들어가면은 유대의 계명은요 613가지예요. 10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10개가 아니에요. 613가지가 돼요. 613가지. 어릴 때부터 613가지를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 613가지를 다 지켰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부심도 있고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그만큼 자기들의 전통과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와, 613가지를 다 지켰다. 그러자 주님께서 얘기하죠. 오히려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뭡니까? 이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그 이후에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럼 율법 다 지키는 것만으로 오케이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근데 율법만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율법만 다 지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것이 유대인이고 그 대표 주자가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부족하다. 여러분 이거 버림받을 자들에게 하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율법의 기한은 요한 때까지이다. 율법의 능력은 요한 때까지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는, 침입이라는 단어, 충격적인 단어, 침입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도발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죠? 버림받을 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나온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한이 당한 율법 그것도 지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셔요. 어릴 때부터 다 네가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1차 검문 통과. 2차는 뭐죠? 네 가진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가진 걸 왜 다 버리라 그럽니까? 이것 또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버림받을 자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 땅에서 영광 얻지 마라. 이 땅에서 영광 얻으면 내세에서 하나님께 받을 영광이 없느니라. 그런 의미로 이 땅에 영광 얻어서 지옥 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역시 버림받을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비유지요. 여러분 거기는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었다는 말도 없어요. 부자가 예수 안 믿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단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가고 단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천국에 갔다라고. 조건은 뭡니까? 두 존재 조건 다 똑같아요. 두 사람 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뭐죠?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 땅에서 얻는 영광과 평안함은 내세에서는 효력이 없다. 지옥은. 오늘 그거와 이게 마찬가지. 왜? 너 이 땅에서 영광 얻는 거 다 포기해라. 영광이 대표로 물질로 되어 있지만 물질뿐만 아니시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누리는 모든 것이에요. 이 땅에서 얻는 영광과 평안한 모든 포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라. 나를 따르다는 얘기는 뭡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복음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글자 그대로의 복음을 풀이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복음을 믿어라, 그런 의미예요. 율법을 다 지키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얘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도 다 믿고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인 양 절기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분노 화를 내서 얘기하죠. 야, 너희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유대인 흉내를 내려고 그러느냐? 왜 율법의 굴레를 스스로 서서 구원 얻기 더 힘든 길로 가라 그러냐? 이 바보들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율법의 절기와 할례와 뭐 끝난 건 다 누구에 적용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이에요. 아니면 다 버림받을 자들이. 왜? 예수를 부인했기 때문에. 버림받을 자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의 길을 오늘 이 관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율법 다 지켰냐? 그러면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만이 영생이에요. 옆에 있던 베드로가 막 기분 좋아서 얘기하죠. 주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그죠? 28절 베드로가 여쭤하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칭찬을 그래 잘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현세 여러 배를 받는다는 얘기는 현세 물질을 주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현세에 이 뭡니까? 이 보면은 버린 자들이 버릴 것들이 나오죠. 하늘 나라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여러분, 이게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이 충격적인 게 뭡니까? 집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우스를 버리라. 이게 뭐죠? 요즘 부동산 투기 엄청나지요. 뭐 근데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물질이죠. 그리고 혈연 관계도 차순위에 밀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배를 준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하우스, 아파트 여러 개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아내를 여러 개 주신다는 얘기, 여러 명 주신다는 얘기일까요? 형제를 형제는 좋겠네요. 주신다는 얘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복은 뭘까? 그걸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편안하기 위해서 아닐까요? 편안한 삶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물질 없어도 편안하게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없어도 편안하게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없이. 우리가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물질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 없이도 어떻게 편안하게 살까? 여러분, 경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경지. 믿음의 신앙의 경지는 한번 들어가고 여러 배를 주십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 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어떻게 영생을 선물로 받는 영생.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서 복을 받는다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8장 30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뭡니까? 역전의 삶이다. 역전의 삶. 그렇죠? 권력자에게 과부가 막 부딪히죠. 막 찾아가요. 권력자에게 그한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자에게, 불의한 재판장 권력자에게 더 큰 권력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너 그냥 독간이냐? 나는 총독의 힘을 빌리겠어. 너 총독이냐? 나는 황제의 힘을 빌리겠어. 이게 아니에요. 아니고 어떻게요? 계속 가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계속. 더 큰 권력이 하나님께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큰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된 백성들이 하나님께 비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구했더니 응답해지더라. 역전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룰러를, 통치자를, 관리자를, 지배자를, 재판장을
이겨 먹은 거예요.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는 이겨 먹. 홈그라운드에 들어가서 막 두 손을 벌리고 내가 이 일을 했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는 바리새인의 부르짖음을 침묵해 하시고 무욕해 하시는 세리의 통회의 기도. 세리의 통회의 기도. 역전이에요. 얼마큼 역전인지 몰라요. 배운 거 많고 가진 거 많고 힘도 센 어른들을 침묵해 한 어린아이의 순진한 받아들임. 받아들임. 삶을 시키면 시키는 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그 순진함이 역전했다. 어른들 째낀다. 돈 많고 율법을 잘 지켰다고 어시되며 바리새인이네라고 하던 사람들을 제끼고 오히려 그것을 다 버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현생과 내생에 선물을 약속받는 그 역전의 인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네 가지 삶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 난 참 가진 거 없다. 난 참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마 돈으로 비유하면은 세리가 더 많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바리새인도 부자였지만 세리가 돈이 더 많았을 거예요. 홈그라운드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길을 쓸 수밖에. 홈그라운드 성전에서 잘못하잖아. 세리는 돈도 많지만 사회적 명성도 더럽지만 쭈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입니다. 근데 역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얼마나 역전의 상주. 역전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역전의 용사들이고 주변에서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이나 사회적인 어린아이를 대하는 듯한 우리를 대하는 자, 그를 향하여 여러분 참으시기를 바래요. 참고 그리고 미혹하지요. 많이 안다는 바리새인들이 잘한다는 자들이 우리를 미혹해요. 철학과 교수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요. 힘으로 알고 돈 권력으로 안 되니까 튀어 꼬드기는 게 논리로 꼬드기는 거지.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 역전. 많이 소유한 자보다 버린 사도들이 주님께 내신과 금생에 보상을 약속합니다. 이 역전의 삶을 기억하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가 바로 역전의 용사다.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은 참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말씀에 깨어있어서 주님 오실 때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인정함 받으시는 사랑의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운명과 세상 말하는 우리의 팔자들을 뒤엎을 방법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죄인임을 주 앞에 통회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부대로 받아들여 삶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는 자, 또 주님을 향하여 버려서 주님께서 현생과 내생을 약속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역전을 꿈꾸는 삶이 우리의 삶임을 인정하는 주의 귀한 백성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